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오늘 믿음의 12번째 시간입니다.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 내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걸 신념이라고 표현해서 그것으로 하면 또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의지, 그것이 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주장하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믿죠. 죽은 자가 살아나 임마.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고 장님이 눈 뜰 수 있어.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주장하게 되면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한테 어리숙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을 강조하다 보면 왕따가 돼서 친구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것은 놀라운 믿음과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표적을 볼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순종한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세상이 합리적이진 않죠.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나, 안진뱅이가 일어나, 장님이 눈을 떠, 벙어리가 말을 해, 이런 곰퉁이 같은 짓 하지 마라고 세상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요,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행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도 행함이 없어서 물에 아예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의심해서 빠졌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서 물 위로 걸다가 물결 소리 듣고 바람 소리 듣고 풍랑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걸 먹으면 배부르다는 걸 알면서도 먹지 않으면 배 안 부르고 배가 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화석화된 믿음, 그걸 화석화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고기 화석도 있고 새의 화석도 있고, 뭐 어느 지역 가보면 돌을 캐면 뭐 개 화석도 있고 별의별 화석도, 조개 화석도 있고 맘모나이트 화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보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일 만한 믿음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동전의 양면 손바닥이 앞뒷면처럼 된 것처럼 하나가 믿음이라 하나는 행함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의 손을 얹지 않으면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과 이적과 표적에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명해서 명령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도 능력의 그 예수님도 장님을 눈을 뜰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소경 받으며요.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더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서요. 그 기도 응답이라고 봐야 합니다. 머물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소경한테 얘기합니다.
주관을 부르신다. 옷을 벗고 뛰어갑니다. 예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이다. 보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느니라. 능력 많은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이유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봐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즉시 보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서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닦아라. 요한복음 9장 7절에 말씀하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한 즉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지 받은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침을 뱉어서 흙을 개서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닦아라. 바디메오는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즉시 보더니 이 실로암에 가서 장님은 예수님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닦아야 그다음에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번은 뭐냐면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합니다. 마가복음 8장 20절 이하에 보면 베세대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되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그 눈에 안수함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 만물을 밝게 보인지라. 같은 장님을 눈을 뜨는 장면이 세 종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해서 즉시 보는 거 하면 실로암 못 가서 눈을 닦으니까 보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침에 눈에다 뱉어가면서 침을 눈에다 발라가면서 안수해서 보이니?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으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녀요. 밝게 안 보인다는 것이죠. 또 한 번 안수니까 밝게 보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초월치 않으신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의 분량이 즉시 눈을 뜰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그 사람은 눈에 뭔가가 이렇게 닿아서 눈을 찍고 뭔가가 느껴져야 돼. 그 두 번째 사람은 그렇고 세 번째 사람은 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바르고 또 안수 한 번 또 하고 또 안수하니까 밝게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을 결단코 초월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길 원하지 여러분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막 자꾸 의심하고 자꾸 번복하고 쉽게 말하면 헬라페 딱 잘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아예 기다리세요. 왜냐면 제 조금 있으면 또 바뀔 텐데 뭐. 제 조금 있으면 또 바뀔 텐데 뭐. 만약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졌다면 우리는 진짜 절망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치 않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이에요. 현실이 좀 해하고 현실이 아프면 우거지쌍되고 현실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현실이 좀 꼬이고 엉그러지고 상황이 좀 뒤틀어지는 것 같으면 복 주신다며요. 믿음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며요. 라고 해서 비아냥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은 믿음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할 때 그 일하는 것이 행함으로 될 때 온전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법칙이 하나니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면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여 내가 내 믿음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순종치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물 건너간 겁니다. 물 건너간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또 다른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럴 때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거든요. 다를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순종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번에 어디죠? 카자흐스탄에서 있던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교통사고 후에 후유증으로 팔이 한쪽이 짧아졌대요. 그리고 팔도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내리는 건 괜찮은데 옆으로 되지 않고 뒤로도 안 되고, 꼭 우리 이 목사 교통사고 났을 때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여인을 불러 세우라고 감독이 들려 세워서 예수 이름 명언이 팔아 길어질 줄 했대. 한 번 했대. 안 길어지더래. 또 한 번 했대. 안 길어지더래. 3번 했대. 안 길어지더래. 그리고 그래서 이 속에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래.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래. 4번 하고 5번 하고 9번 하니까 이 여자가 쪼쪼쪼 소리가 나더래. 여기서 다른 사람이 들릴 정도로 소리가 나더래. 그러더니 다 된다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 됐으면 그 선교사님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안 됐으면 내가 망신당할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했더니 그런 이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만 사용하세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뿐이 못 담그는 거예요. 컵만 하면 컵만큼뿐이 물을 못 담그는 거예요. 내 그릇이 아무리 적어도 적으면 그만큼만 내가 사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그리고 행동하세요. 적은 것부터 행동하세요. 적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큰 것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적은 것, 그걸 놓고 순종하여서 가는 겁니다. 비전과 꿈은 원대에게 가잖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은 적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적이고 표적입니다. 예수로 인한 믿음, 그것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요,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주 그냥 행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움직이려 하질 않아요. 나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나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는 그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이적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해서. 여러분, 믿음은 고행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고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고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게 내가 100일지성을 드리고 내가 1000일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 1000번째 드린다고. 3년 꼬박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뭐 새벽기도 1000번째 뭐 이래가지고 3년 동안 아무데도 가지 않고 뭐 한다고 뭐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뭐 1000번째를 몇 번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한다는 좋은 의미에서는 기도한다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일하지 아니하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꾸 예언을 막 쫓아다닌다든지 막 예언을 너무 좋아하고 막 그쪽 반대 들은 이것에 세상 말로는 환장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과 이적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악한 영들이 아주 많이 여러분과 나를 시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적과 표적, 여러분도 유혹에 미혹에 한번 걸려놓으면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도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로가 교회 도장을 갖다가 지멋대로 융자해서 그 교회 건물을 담보로도 빼먹고 갑질을 하나, 장로가. 그리고 감옥 가 있어.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미혹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만 보이는 거, 무조건 돈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아멘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 장로가 거기도 약사 출신인데 교회 회계를 사무를 받네. 교회 도장으로 그 건물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을 해먹고 날라버렸어. 여러분들 이 미혹이고 유혹이거든요. 잘 될 줄 아십니까? 간증 있잖아요. 부부가 서울 상대 1등, 2등이야. 서울 상대 1등, 2등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돈 잘못했다가 죽을 때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 주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혹의 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권능을 주지 않으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 믿음 따라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능력과 이적은 예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함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입니다. 새해에는, 그리고 올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를 원해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진정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 예수의 내 믿음이 행함과 함께하는 그 능력의 믿음 주세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십시다. 진하게 기도하십시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내 얼굴은 깔아뭉개져도 좋으니 예수의 자존심, 예수의 명예를 세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부종할 수 있는 믿음,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